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에게 약속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더욱 변화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공주에서 충계 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네팔에 가서 전도하고 계시는 임채인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또 그 일행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주님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50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주 수양관에서 중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인원이 한 2,000명 가량
등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전도인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합치면 2,500명 이상 수양관에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팔에 오세일 목사님 일행이 전도차 출국해 계십니다. 여러분, 1차 집회는 이제 네팔에 있는 전도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고, 2차는 네팔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답니다. 곧 2차가 진행이 되는데 2차 참석 예정 인원이 이제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라든가 장소 문제 때문에 1,000명으로 제한했는데 접수한 인원은 2,000명이랍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조정해서 1,000명만 오라고 이제 한국은 오라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온다고 하는 분도 제한해서 어쨌든 좀 더 많이 이제 모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금방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형들이 나눈 대화가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아버린 그 사건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혹시나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갚을까 봐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만 아마 형들이 지어낸 말일 겁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 이제 악을 행한 그것을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또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부탁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간곡하게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돼 있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형들의 모든 잘못을 사실은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형들을 위로했다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속에서 형들의 잘못과 죄를, 악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요셉은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었던 겁니다.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 시위대장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하는데 불려가게 되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을 지나고 나서 흉년 때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는데 그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애굽 땅에 오게 하셨구나. 그걸 이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직까지 이 마음속에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형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의 답이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런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여기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를 교정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깨달음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위로와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바꾸시는 하나님 이걸 같이 이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꾸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소망을 어느 때든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얘기해 드리기 전에 근데 사람이 바꾸는 경우는 좀 못한 쪽으로 자꾸 바꾸죠. 하나님과 반대되게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쪽으로 자꾸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것을 이제 거룩한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자꾸 인간은 바꿉니다. 인간의 역사는 나쁜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들은 자꾸 바꿉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기서를 찾아보죠.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2장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욥기 1장 내용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욥이 하시는 일에 다 축복해 주시고 욥이 하는 일을 다 복되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욥을 섬기는 거지, 소유물을 넉넉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욥이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귀에게 그러면 몸에는 손대지 말고 소유물에는 손을 대라 그랬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10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양, 나귀, 짐승, 소해서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슬퍼한 것은 맞죠. 욥이 옷을 찢었다고 돼 있고 머리털을 뜯었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큰 일을 겪을 적에 그거 감정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무 감정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은 것은 그 당시에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고대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돼 있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돌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라고 욥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사람은 동등의 개념에서 바꾸거나 또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대신할지라, 이 말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게 돼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욥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몸이니까 몸에 한번 손대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마귀가 다시 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몸에 손대는 건 허락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났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렇죠. 이 비슷한 사람이 바꿀 때 비슷한 것으로 바꾸거나 더 가치 없는 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야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바꾸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인간들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꾼 적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우상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시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을 길을 주셨는데 그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하고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즐거움을 쫓아서 그것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사람은 인간 역사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자꾸 바꿨습니다. 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 귀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비슷한 걸 바꿔야 될 건데,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바꿔야 될 건데 인간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구원 받아야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우상과 바꿨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3절 끝에 바꾸었느니라. 25절 중반부에도 바꾸어. 여기서 나오는 이 경우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꾼 경우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야 될 위치에 피조물을 그 위치까지 올려놓고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 자리에 우상을 놓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과 바꿀 때 하나님은 영광은 바뀌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때, 즉 우상을 섬길 때 그 사람의 가치가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과 대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의 가치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랑 바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는 말하기를 자기 영광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거죠. 그런데 자기 영광을 바꿨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106편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호렙 이 시내산이죠. 자기 영광을,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안 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그 자리에 우상으로 대체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멸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영광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결국 우상 정도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꾼 거예요. 계속 인간 역사는 그런 것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생명이고 영생인데 인간은 그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모든 가산을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결국은 멸시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줘서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은 사람이 자기 모든 가산을 주고 바꿀지라도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적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거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 살다 죽을 우리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혼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영혼은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영혼의 생명 그것과 바꾸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생명관을 설악과로 바꿨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뭔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과 바꿨습니다.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찾으셨으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귀한 영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팥죽 한 그릇이 이 세상의 것을 팥죽 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은 한 그릇 식물입니다. 전부 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한 그릇 식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전부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죠.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주님을 바라바와 살인강도 바라바와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우리가 가보면 정말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놓은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 주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렇다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롯은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롯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아브라함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죠. 네가 거할 곳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본 적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봤다 그랬거든요. 사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위거든요. 위. 하나님께 그런 경우에 물어야 될 겁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을 높이 들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그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눈을 위로 들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잘못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곳으로 갔고 점점 옮겨서 나중에는 소돔으로 들어갔더라. 소돔으로까지 결국은 갔습니다. 처음에 조금 잘못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결국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한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그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싫어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데마는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영광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걸 마음 깊이 일깨우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집중 안 될 겁니다.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남는 것은 그럼 뭡니까?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시기로 한 영광,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남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죠. 항상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도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람 영광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어느 교회 갔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고하고 살아가면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실은 영원한 영광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자꾸 바꿉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자꾸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실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꾸실 능력이 있는 거고 바꾸실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마음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충분하신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생을 바꾸십니다. 먼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찾으셨으면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금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 나는 앞으로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형통할 때, 그리고 마음에서 나는 영영이 앞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마 이때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추격을 계속 이제 피해 다니다가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제 주변을 정복해 들어갈 적에 아마 이것이 그 죄를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기 직전에 이 자기의 이제 부하들은 전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낮잠을 자는 이제 그 모습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교만해졌다는 거거든요. 나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런 형통할 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게으름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보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슬픔 중에서 기쁨으로 또 바꿔주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주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성도지 않습니까? 시편 50편에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제사로 주님과 언약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기 제사라는 건 속죄 제사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성도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여기 이제 고백을 하고 그걸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울기도 너무너무 많이 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들을 적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을 접고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죠.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서이다. 이것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살이 나를 찌르고 2절에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마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리누르면은 큰 압박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는 것으로 큰 어떤 압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살과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살과 뼈에 육체도 편안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을 죄를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이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40편도 넘기겠습니다. 40편에 40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죄 때문에 참으로 큰 어려움, 슬픔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줬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들리시기를 8절의 끝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6절 중반부부터 8절 후반부까지 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짐승 잡는 그런 거 말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은 다윗의 모든 범죄도 이제 짐승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슬픔이 있었고 죄 때문에 베옷을 입었고 죄 때문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고통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 운명에서 다윗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인간 손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구해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제 그것을 다윗이 확신하게 되니까 다윗의 입에서는 찬송이 튀어나온 겁니다. 여기 새 노래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아까 30편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죠.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베옷을 춤으로 바꾸시죠. 베옷은 슬플 때 입는 겁니다. 춤은 기쁠 때 하는 행동이 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기뻐지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만족되게 되는 그 기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고 할 적에 이 슬픔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수고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멸망이 왔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시편 126편 찾았으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은 원래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그 큰 대사를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 쌓던 그 주변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대사를 행해 주셨죠. 우리를 심판과 멸망,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쁜 게 맞죠?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고 없는 것이 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서 건져낸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죄와 심판과 멸망,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은 더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가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었는데 마치 우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우물물이 써서 못 먹을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라, 그 말은 이제 쓰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를 하셨는데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치료하는 여호와, 그걸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은 마라처럼 정말 쓴 인생이었죠.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집어던지니까 달아졌다는 건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잘 가르쳐주죠. 우리 인생이, 쓴 인생이 달게 된 것은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함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더 진행해가지고 엘림에 이르렀죠.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다는 건 거기에는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 70주가 있었다는 건 그 종려나무 아래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쓴 우리 인생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기쁜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꾼다는 건 우리 인생을 마라에서 항상 엘림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코스가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떤 마라라고 하는 쓴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바꾸어 주십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그걸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은 먹을 꼴이 있는 곳이죠. 마실 물이 있는 것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엘림입니다. 엘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 코스가 항상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드디 이루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슬픔이 있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생에 이루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또 맛보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75세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은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을 하고 100세나 25년입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자신에게 자식이 없을 때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즉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서 정확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년 전도에도 가족이 구원 안 받고 10년 전도에도 가족이 구원 안 받고 15년 전도했는데도 가족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가족이 결국에 구원받게 될 때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고통을 크게 느낀 만큼 기쁨도 틀림없이 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령이라 그랬습니다. 정령이라는 건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씨 뿌리로 나가서 뿌린 그 씨에 대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것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전도해서 그 결과가 생길 때 우리는 거기에서 틀림없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떤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잃어진 한 마리 양,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는 영혼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돌아오는 영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또 기쁨을 느끼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3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썼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녀들이 행한다 함을 그걸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교제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면 거기서 위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동시에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많은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곳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마라에서 엘림으로 점점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특별히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거함으로 그 속에서 위로와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틀림없이 바꿔 가십니다. 내가 현재 마라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조금 있으면 엘림이 있습니다. 그 틀림없이 믿을 수 있잖아요. 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생각해 보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아까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악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간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한 행동은 틀림없이 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꾼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거든요. 고통의 장소 그리고 저주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가들 그리고 그 배후의 마귀는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악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범한 최고의 악이고 그것은 사탄이 행한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로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악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역사하고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귀, 뱀에게 얘기했죠. 뱀 뒤에 있는 마귀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가들을 충동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종교가들과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배후의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최고의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최고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인간의 죄는 틀림없이 악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틀림없는 악이지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리고 죄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죄를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에서 구별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로마서 5장 20절이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오용하는 사람들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큰 위로의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죄는 엄청난 악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큰 죄가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죄 많은 여자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기뻤든지 물동이까지 버려두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정말 죄가 많다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내 죄가 용서됐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줬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에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과 죄성이 있습니다. 그 타락된 기질과 죄성은 틀림없는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된 기질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타락된 기질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더욱 발견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성이 있고 타락된 기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성과 타락된 기질이 구원받자마자 싹 없애나 버렸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알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타락된 기질과 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장막 아래에 있는 동안에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갑니다. 내 죄성, 타락된 기질을 알아가는 만큼, 발견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성과 타락된 기질을 보고 탄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 눈으로는 자기 죄성과 타락된 기질을 보지만은 또 한쪽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과 타락된 기질은 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 말이 혹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성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죄성이 없다면 똑같이 다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제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더욱 이겨가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기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틀림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타락된 기질과 죄성은 이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로 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것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많이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31절이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을 묶어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틀림없이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성과 타락된 기질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죄성과 타락된 기질은 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도 더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으로 선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악을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핍박을 받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건 그것은요 틀림없이 악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더욱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가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큰 핍박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한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얼른 보면 그것이 불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을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함으로 인해서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핍박은 틀림없이 큰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더 빨리 전도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 감옥에 가뒀을 적에 그것은 큰 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 압송되어 간 이후에 로마에 이제 복음 전할 길이 생겼잖아요. 인간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이 전해지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적에 당장 그것이 불행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인가 뜻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이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교정과 회복의 기여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이 징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교정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랑으로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떨어집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징계를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잘못하기 전에 위치까지 회복시키는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교정하시고 회복하십니다. 13절에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라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저는 다리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거기에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서 이탈했을 때 그 위치까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틀림없이 시키기 원하십니다.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가는 가운데 이 부엘세바 강야에서 이제 그 잠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걸쳐 있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혈혈단신으로 정말 쓸쓸하게 갈 적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했죠. 무슨 서원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잖아요.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편안하게 돌아온다면 내가 얻은 수확물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럼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그런데 어디 거했습니까? 세겜에 거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로 바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거했습니다. 세겜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는 아주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게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는 그 베델로 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이 징계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 엘베델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7절 같이 읽죠.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 이제 그 세겜에 거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잘못된 것들을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드라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끌어묶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엘베델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는 곳을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압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두 며느리를 봤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셋만 남았잖아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나중에 돌아왔죠. 만약에 징계가 없이 거기 모든 것이 잘 됐더라면요 틀림없이 안 돌아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징계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옛날의 위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야죠. 이 사랑이 점점 무뎌지고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이렇게 안 고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 있고 개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촛대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그걸 두려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교정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좀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닌지를 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징계가요 당장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징계가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사니까 당장 지은 것에 대해서 당장 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차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했다면 그걸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시간 지나도 반드시 징계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될 겁니다. 여기 의복을 바꾸고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모든 걸 끌어묻고 우리 잘못된 것을 의복을 바꾸는 것은 생활을 바꾸는 거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성장과 깨달음과 영광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죠. 밤과 낮이 교차하면서 식물은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고난을 반복해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틀림없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아직은 정금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금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단련해서 찢기를 제하고 정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가 정금으로 알고 있다면 훈련받기 어렵잖아요. 내가 정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정금으로 단련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깨달음의 기회로 바꾸시죠.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인격이 성숙되고 연단되는 걸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난당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간용의 마음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깨달음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고난을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큰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고난이 클 적에 위로도 크게 경험합니다. 고난을 위로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영광의 기회로 바꾸시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그래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의 기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교정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을 성장과 깨달음과 위로와 영광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시편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31편 15절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될 겁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믿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도 있죠.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기시고 비밀이 하나님의 장막에 감추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맞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더 나은 쪽으로 바꾸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바꾸시는 하나님은 담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옛 구습이 남아있고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에 이끌림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를 함께 하시고 더욱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강구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